날이 좀 후덥지근하지요. 후덥지근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후덥지근합니다. 습도가 높은데요. 비가 올 것 같지요? 예. 비가 오면 좋겠어요? 안 오면 좋겠어요? 오후 예배 딱 시작했는데 비가 막 와.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땐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전도를 오늘 좀 쉬는 날이 있어도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 못하면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 그죠? 예, 또 다음 주에도 비가 오면 또 그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마른 땅에 비가 오는 것뿐만 아니라 혹 우리 심령이 메말라 있으면 메말라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또한 단비가 촉촉히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바울 선생님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렇게 좀 소개하려고 하면 아마 이렇게 소개하는 게 좀 좋겠습니다. 일찍 젖을 뗀 아기와도 같은 교회라, 이렇게 소개하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많은 이제 저보다 연배이신 분들은 어릴 때 아마 모유를 먹고 자랐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모유를 먹고 자라면 때가 되면 젖을 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길러보면 유독 아이들 중에 젖을 떼지 못해서 많이 고생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 저희도 새놈인데 그중에 중간 아이가 이 젖을 떼지 못해서 엄마도 고생하고 아이도 고생하고 더불어 저까지 고생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젖을 떼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우는 아이 그냥 냅두고 또 볼을 톡톡 쳐보기도 하고, 한 권사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젖꼭지에 홍삼을 바르면 된다 해서 홍삼을 발랐더니 한 번 쓴 거 빨아먹고 지속적으로 계속 빨고 있었습니다. 별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기 주식을 빼앗기는 것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수하려 하죠. 안쓰럽기도 하고 또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젖을 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자기 아들이 젖을 떼는 날을 축제의 날로 이렇게 보낸 인물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 있는데, 아브라함의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젖을 뗐어요. 뭐 할례 받은 것도 아니고 젖을 뗀 날 동네 잔치를 열어서 초청해서 성대한 잔치를 여는 것도 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데 오늘 만나는 이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은 젖을 떼는 연습과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젖을 강제적으로 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만난 지역이었는데요, 딱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아서 바울이 조직 폭력배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기는, 위협에 이르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그 폭행과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지금 야반 도주하듯 도망간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본인은 환난과 핍박을 피해 도망을 왔지만 자신과 같이 환난과 핍박을 만나고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 아마 젖을 일찍 떼어서 어쩔 수 없는 입장에서 엄마의 젖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아이의 심정을 생각했던 부모의 심정처럼 애타고 슬퍼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교회를 잊지 못하고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그 교회에 다시 보냈어요. 보내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굳건히 서 있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하며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입니다. 1장부터 3장의 내용은 하나님께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이고요. 4장과 5장은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일찍 졌을 때 쓰니까 얼마나 어린아이겠습니까? 일찍 졌을 땐 그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하여 교훈을 주는 부분이 4장, 5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3장입니다. 3장은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 성도들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감사하면서 반응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감사하면서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8절 한번,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다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굳게 선즉 이제는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해요? 살았다.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 읽혀지시겠죠. 이전까지는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야반 도주에서 베레아로 피나고, 거기서 또 도망하여 아테네로 피하고, 거기서 또 피하여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이 디모데로부터 받은 소식을 듣고 지금에서 이제야 살았다, 이제야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전까지는 항상 근심과 염려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졌을 땐 아이를 생각할 때 피부지 그 아이를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와 비슷한 동요 하나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동요인데요, 섬집 아기라는 동요 아시죠? 제가 조금만 1절만 불러볼게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들려주는 자장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옵니다. 여기 찬양이래죠. 노래만 하면 떨리죠. 이렇게 병인 것 같아요. 병. 가슴이 콩닥콩닥. 설교 10번 할래? 노래 한 번 할래? 그러면 제가 뭐 선택하겠어요? 저는 노래가 이렇게, 어디 가서 노래하지 말라고 우리 아내도 꼭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또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 아기의 상황에 악의 상황, 그렇죠. 엄마가, 아빠가, 그렇죠, 일을 하러 나가는데 아기는 홀로 집을 지키다가 바닷소리를 자장가 삼아서 팔베개하고 스르르 잠들었어요. 근데 이 곡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1절이 아니에요. 2절 여러분 다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아기는 잠을 고니 자고 있는데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그렇지. 아기는 지금 아까 1절에서 바닷소리를 자장거로 삼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 자고 있어요. 근데 엄마는 일을 하는데 일손이 안 잡혀. 갈매기가 끼욱끼욱 울면 이거 누구 울음소리로 들려요? 아기 울었어요. 굴바구니를 채우지도 못했어요. 머리에 이거 모래길을 한 걸음에 달려나오는 엄마의 노래. 그 당시 우리 1950년대 초반에 우리 민족의 애환을 잘 그려준 동요이기도 해요. 제가 이 동요를 불렀냐면 지금 누구의 마음과 똑같냐면 사도 바울의 마음과 똑같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는 정말 잘 있었어요. 말씀을 따라 그 기억하며 말씀에 반응하며 살고 있었는데 이 바울은 젖을 일찍 떼놓고 자기는 도망왔잖아요. 솔직히 도망온 게 맞아요. 도망왔잖아요. 자기 살려고, 물론 복음의 더 큰 대의를 위하여 도망왔지만 젖을 떼고 놓은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힘들었지. 저희 어릴 때만 해도요, 저는 막내랑은 나이 차이가 많은데 둘째랑은 2살 차이가 있어서 첫째, 둘째 있을 때 부모님이 맞벌이를 했어요. 맞벌이를. 그러면 뭐 부모들이 아이들 그 당시는 맡겨놓을 때도 없잖아요. 지금 뭐 어린이집이 있어요, 유치원이 그때가 있어요. 타가서 와요.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 둘이 저랑 여동생이 그냥 집에 있는 거지. 아침 먹고 점심 차려놓고 저녁 차려놓으면 두 분이 나가면 둘이 잘 있어요, 못 있어요? 제가 잘 있었겠어요, 그죠? 동생 것까지 다 빼먹고 그냥 다 빼먹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있으면서 그렇게 엄마가 말씀하신 거 잘 듣고,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퇴근해가지고 집에 오면 잘 있는 거 보면 엄마 입에서 한숨이 휴.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살리라 그랬어. 근데 성경을 잘 보니까 왜 이제는 살리라 그랬을까? 그러면 여기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뭐 했은즉 이제는 살리라. 사도 바울이 그냥 살리라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뭐 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굳건히 있었기. 만약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면, 내가 이제는 살리라, 내가 정말 기뻐하리라 할 말씀이 있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말씀으로 굳건히 서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리라, 저들이 주 안에서 굳건히 섰다라고 확신하는 두 가지 이유를 살피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6절, 첫 번째, 두 번째 이유가 다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그 다음 보세요.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주 안에 굳게 섰다는 확신이, 보세요. 믿음을 전합니다. 사랑을 전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에 의하면 인내와 소망을 전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저희들이 받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디모데 사도가 전해주는 거예요. 아마 이런 말씀을 전해 들으면, 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무런 염려가 없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드는데,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그 믿음과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그 믿음과 사랑을 들었는데 무엇 가운데서 들었어요?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참 그렇죠. 지금 4절의 말씀, 이렇게 6절의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궁핍을 만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만나는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믿음은 역사를 만들고 사랑은 수고를 만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은 인내를 만들어서 정말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첫 성도의 소식을 들으니 저들이 굳게 서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환난과 궁핍, 사도 바울을 만나지 않았으면 안 받아도 될 환난입니다. 이 환난과 궁핍,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더라면 안 받아도 될 환난과 궁핍이었어요.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환난과 궁핍을 당한다는 것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북한이 그럴 것이고, 이슬람권 안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집단적인 박해를 받아요.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본 것처럼 교회가 지금도 불에 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목이 베이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총살을 집단적으로 당해요. 우리 몇 년 전에 여러분 영상 다 보셨죠? 이 인터넷상에 막 떠돌았던 영상, 이슬람권에서 한 100여 명의 성도들이 집단으로 구타를 당하고 학살당하고 죽임당하고 불태워당하는 게 영상에 그대로 노출됐어요. 지금도 있어요. 이게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안 당해도 될 환난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 환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저희들이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 그 말이에요. 살았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얼마만큼 복음을 전해 들었다고요? 3주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 선교한 것이 아니에요. 딱 3주에 3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새로운 새신자가 오면 최소한 우리 교회도 4주 교육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 사람이 처음 새신자면 또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몇 주 설교 들었다고? 3주 들었어요. 3.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복음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를 안 믿겠죠. 예수를 믿으면
복음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아무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여기 오늘 읽었던 말씀 4절 보세요. 4절.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한 겁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있으면서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뭘 받는다고 했다고요?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고난을.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받을 것인데 그 고난을 지금 너희들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지금 통용되는 이 시대에 이런 말하면 복음 전도 안 되지요.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환난 받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되지요. 예수 믿으면 있던 환난도 없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 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 옵니다. 이렇게 말해야 복음 전도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말했어요? 3주 짧은 시간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온다고요. 고난이 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위태로운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이 없어질지언정, 목숨을 버릴지언정 복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처음 예수 믿는 분들에게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지요. 우린 다 뭐라고 말해요? 예수 믿으면 있던 환난도 없어져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요. 다 사기쳐서 다 데리고 오잖아요. 그렇죠? 말이 좀 이상하네. 사기쳐서라는 게 다 그렇게 지금 통용되는 복음과 전혀 다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직히 말했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를 믿고 다 찾아오는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왔을 때 사도 바울이 그 환경을 보고 이야, 정말 저들이 주 안에 굳게 섰으니 내가 이제는 살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6절 후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접속사부터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서 환난을 잘 감당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한 것도 정말 큰 감사고 큰 위로인데, 그것을 넘어서 그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전해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보고 싶어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보통 같으면 미워해야죠. 저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 성도들은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함에도 그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을 간절히 기대하며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심히 항상 간절히. 디모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갔다 와 보니까 우리가 만난 거 괜히 만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예수 믿었다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환난을 의연하게 잘 감당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그 성도를 보고 싶어하는 만큼이라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해준 우리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합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아, 그렇다, 저들이 주 안에 굳건히 섰구나, 그래서 이제는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성도님들을 향해서 갖는 저의 기쁨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봤어요. 맞아요. 사도 바울과 똑같아요. 제가 정말 정직히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나의 정말 기쁨, 나의 목회할 때 정말 목회가 살맛난다, 정말 재미있다, 보람이 있다, 이게 언제 느껴지는가? 큰 집에 살거나 큰 차를 타거나 많은 사례비를 제게 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선물을 사주거나 맛있는 밥을 사주어서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제가 목회가 살맛나고 재밌고 힘이 나고 심령의 위로가 될 때는 부족한 종의 설교를 가슴에 민감히 받고 그 말씀 앞에 꼿꼿이 서서 여러분이 주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저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게 누구의 마음과 똑같다고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외쳐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말씀의 둔감함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려는 성도가 있다면 그것보다 답답한 게 없어요. 답답한. 아마 저의 마음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목회자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모든 목회자의 마음이 비록 세상에서는 정말 작아 보이는 초라한 목회를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정말 쥐꼬리만한 월급같이 사례비를 받을지라도, 그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성도가 있다면 모든 목회자들은 힘이라고 야 살았다, 목회할 맛 난다, 그렇게 말할 줄로 저는 확신하죠. 제가 신방을 가면 이게 시비가 딱 교차하는 순간을 마음에 만나요. 우리 교회 신방은 참 정말 잘 받고 정말 감사해요. 목사님 가신다, 장로님 가신다 그러니까 청소 깨끗이 하고, 정말 감사한 건 먹을 것을 얼마나 근사하게 차려주는지. 그죠? 지난 신방에는 제발 집집마다 그 간식, 음료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집집마다 안 나온 집이 없어. 안 나온 집. 너무. 그래서 여기 그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고 또 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게 분명해요.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못 먹는다고 얼마나 권사님에게 혼났는지 몰라요. 밥을 그거밖에 못 드시냐고, 그래가지고 목회하시겠냐고 뭐. 제가 밥을 늘려서 밥 양을 늘려가지고 지금은 한 공기 반도 걷더니 먹고요, 두 공기도 걷더니 먹는데 살은 잘 안 찌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잘 먹습니다. 그런데 그 먹는 것 때문에, 잘 마시는 것 때문에 제가 이야 내 신방 오니까 살맛 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신방 가서 정말 살맛 나는 것은 지난 몇 개월 동안, 1년 동안 들은 말씀에 반응하고 영적인 변화가 있다는 걸 간증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할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요청을 할 때 제가 살맛이 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갔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지난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고 맨 소리에 볼멘 소리나 내고 맨 그러면 이 채기가 쫙 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된 심령으로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말씀 앞에 반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절 기쁘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기쁨이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감사와 위로가 되는 줄 압니다. 그렇죠? 사도의 감사와 기쁨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모양으로 사랑하시는 것 압니다. 헌금을 내실 수 있고 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가장 존귀하게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왜요? 구세주를 자기 집에 초청했으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맞기 위해서 밀린 청소 다 하고요, 음식 준비하고 열심히 프라이팬에 볶고 찢고 막 해서 막 지금 밥을 하고 있어요. 밥을. 그런데 열심히 예수님을 그렇게 맞아드리고 맞고 있는데, 글쎄 철없는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대요. 서건서건 말. 마음에서 뭐가 차올라요 지금. 우라가 딱 쳐. 자기는 지금 새끈하게 지금 아주 뭐라고 해, 그냥 아주 뺑뺑이 돌고 열심히 지금 예수님 밥하고 있는데 저 동생은 아주 뺀질뺀질거리게 지금 예수님 말씀이나 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철없는 동생을 용서해 주시고 저 철없는 동생이 얼른 예수님 잘 맞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지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를 하든 아니면 한 가지만 하라. 한 가지만.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뭘 선택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신 것은 음식을 잡수러 들어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그 집에 있기 때문에 그 집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집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밥을 차려드리는 것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전해준 복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예수님이 떠났을지라도 그 전해주신 말씀 앞에서 힘을 다하여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면 주님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거죠.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도요, 제가 오늘 좀 말을 좀 급하게 빨리 하는데 저도 이 소식을 들을 때 너무 기뻐요.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 앞에 살기를 기뻐합니다. 만약 이 소리를 들으면 저도요 기뻐요. 한 끼 안 먹어도, 두 끼 안 먹어도, 세 끼 안 먹어도 배가 고프겠어요, 안 고프겠어요? 좀 말이 이상한데 한 끼 안 먹으면 고프죠, 사실. 근데 심정으로는 안 고파요. 그 마음을 이해되시겠죠?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많은 기간 동안 베레에선 발 뻗고 잤겠습니까? 아테네에선 편히 쉬었겠어요?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넘게 사역하면서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겪으면서 데살로니가에 젖대지 못한 그 아이들을 놓고 늘 기도하면서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그들이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한지 모릅니다. 9절의 말씀이 그 하나님께 감사를 그래서 표해요. 뭐라고 감사하냐면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거예요. 자기가 한 일은 없어요. 자기가 뭘 해준 것도 없어요, 사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어떻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이 말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그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줍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람이라. 참 멋있죠? 심히 뭐 한다고요? 간구한다. 심히라는 말은 원래 뜻은 과도하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또 그 성도 기도야? 또 그 성도 얘기야? 할 정도로 심히 과도하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하는가? 두 가지를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저들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참 믿음 없는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주님 보충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그곳에 지금 없어서 채워줄 수는 없으나 디모데를 통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비록 주 안에 굳건히 섰지만 아직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록 환난을 잘 견디고 있으나 역시 아직도 약한 것이 많은 성장해야 될 어린 양에 불과한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고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저 성도들의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라는 기도 중요하죠.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형제들의 영혼을 붙들어주고 그 형제들의 믿음을 붙잡아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성경만 잘 가르친다고 되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잘 가르쳐 준 다음에 반드시 그를 위해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렇지요. 많은 성경만 가르치는, 성경 잘 가르치는 교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성경만 잘 가르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을 잘 가르쳐야죠. 잘 가르치는 만큼 그 성경 말씀에 반응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게 되기를 위하여 위하시길 또 원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어디까지 내다보냐면 13절에 봅니까? 그 예수가 강림하실 날까지, 그 예수가 강림하실 그때에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앞에서 그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바란다. 멀리 내다보니까 지금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참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 보면 내가 이렇게 기도해 주었는데, 내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왜 바뀐 것이 없어? 신경질 내고 짜증낼 수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그때 저도 멀리 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칭찬받을 사람으로 설 것을 기도하고, 지금은 인내하며 설교하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가 될 때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그날을 사모하시면서
지금 말씀 듣고 주 안에서 굳건히 서기 위하여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기쁨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놀라운 기쁨, 다른 기쁨이 아니에요. 그들이 전별금을 주었거나 그들이 선교비를 보내주었거나 그들이 뭘 주어서 기쁨이 아니라 떠나온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 말씀에 반응했던 성도들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것이 주님의 기쁨인 줄 알아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차고 넘치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주님의 때를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기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기쁨의 원천이 주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바울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줄 알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보시고 기뻐하실까 곰곰이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그 믿음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뵙기 위하여 이 시대에서 변화된 심령으로 말씀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넘어지고 지금은 쓰러지고 지금은 연약하지만 바울 선생님께서 마지막 장래 재림의 때를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마지막 때에 거룩하고 흠없이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을 기대하며 인내하게 하시고 기독해 하시고 주어진 자리를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믿음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뜻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